여러분은 언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나요?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는 응급처치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때도 쓰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함께 끝납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보내는 SOS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초점이 자연적으로 바뀝니다.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를 애워싸고 있던 문제들로부터 마치 우리가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그 초라한 모습들 안에까지 깊이 스며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찮은 존재에게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도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에 몰두하게 되지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라는 찬송가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서서히 자신의 문제로 기도에 관심을 돌립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겨지고 영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 문제를 끌어안고 떼쓰며 기도하는 기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는 6가지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3가지 기도 제목은 기도하는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세번역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문에는
당신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 하나님을 높여 부를 수 있는 2인칭 대명사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라는 부분을 아버지의라고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말 어감상 좀 그렇죠.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찬양들 속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첫 가사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지요. 그런데 당신이라는 대명사는 3인칭으로 쓰이면 높임말인데 2인칭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낮추는 말이어서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이 가사를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고 그렇게 어색하게 바꿔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네. 일단 당신이라는 대명사는 부부 사이에서 혹은 문어체에서 상대편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찬양은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의 저작권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다 그래서 우리 맘대로 그렇게 가사를 고쳐서 부르는 건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히려 언어는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도 엄밀히 말하면 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빌다라는 그런 뜻이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네, 엄밀히 말하면 어법상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그 말을 쓰다 보니까 국어사전을 보시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림이라는 또 하나의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어법상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당신이라는 표현도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로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중요한 예일가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 하실 것 같은데 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라는 표현을 썼다가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께 혼났어요. 물론 맞지요. 주일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그 어법을 잘 알고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당신이라는 말을 쓴 청년이 절대로 하나님을 낮추어서 불렀던 것은 아닐 겁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아마도 찬양의 영향 때문일 텐데 하나님 당신의 라는 표현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쓰는 말이 다를 수 있음을 서로 생각해서 청년들은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어른들은 그들의 표현보다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좀 봐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우리 이름은 다른 사람이 아마 대부분 부모님이나 또 가족 혹은 부모님이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지어준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붙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에 부모님이나 그 이름을 지어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가치관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번역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첫 번째 간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는커녕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철저히 무시되거나 심지어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를 첫 번째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급하다 싶은 기도 제목들이 많지요. 아픈 우리 환우들이 빨리 속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정말 급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직장을 구하는 취업, 그 기도도 급하지요. 최근에는 자녀들의 결혼이 부모들의 급한 기도 제목이 되었고,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도 뒤로 미루어 둘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든 기도 제목들보다 더 급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뒤로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간구를 가장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과연 그렇게 급한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급한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이 기도가 너무도 시급합니다. 이 첫 번째 간구는 단지 하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모든 기도를 떠받치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고쳐나가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도 여기서 시작되어야 하기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모든 기도 제목에 우선해서 이 간구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논의할 때 전문가들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당장 표면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난 증상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 그 뒤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의 치유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두려움이,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흠모가 일어날 때 비로소 얽히고 설킨 이 땅의 어지러움이 제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러면 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내지 못해서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어찌 세상이 그러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때 세상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저를 향한 예수님의 질책으로 들렸습니다. 어찌하여 너희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을 모르느냐.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다짐이 됩니다. 간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적인 다짐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에 이 거룩한 다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최근에 교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교회 개혁이란 곧 교회의 본질,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자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교회 운영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정 사용의 투명성을 지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는 복음의 선포와 성례, 적절한 권징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소중한 가치이며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보다 근본적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교회의 교회다움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을 품은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독일 교회가, 서울 생수회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치열하게 분투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 자신의 구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찮아지며 하나님은 커지고 중요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 내가 믿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나를 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꼭 한번 겪어야 하는 중요한 전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묻는다면, 왜 교회 가느냐고, 왜 믿느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는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기 위해 왜 그 고생을 합니까? 라고 누가 말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달아 그렇게 살고 또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도전과 이 진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 갔을 때 커다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거인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와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고함 지르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계획이나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 확신에 기대어서 골리앗 앞에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을 세워서 출세하거나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만용을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 상황을 도대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그 마음, 그 분노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나서지 못하고 맞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오직 다윗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숨이 더 크게 느껴져서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다윗은 홀로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아니 모욕까지도 아니고 정당한 대접을 못 받는다는 생각만 들어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땅에 떨어져 짓밟힘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제 안에는, 우리 안에는 다윗에게 있었던 거룩한 분노가 없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맞설 용기가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이며 하나님, 저를 통하여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비로소 얽히고 설킨 이 땅의 어지러움이 제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마 좀 생소한 찬양이실 것 같습니다. 부활절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활절의 주제 찬양으로 제가 이 찬양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5교회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임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